3월 10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시대, 한 공간, 한 공동체로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님이 주시는 이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릴 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으로 받는 자 되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받는 자 되게 하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과 이제 안부 전화를 나누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 눈에 띌 만큼의 교회 성장을 이루지 못했으며 또한 현 교회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더 이상 담임 목사직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혹자는 진짜 그 이유가 전부였겠냐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쉽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부탁드리기는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분과 오랜 세월 함께 지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뵙기도 했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를 가장 옆에서 잘 지켜봤어요. 그분은 평소 성격이 강직한 분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만한 문제점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언제나 교회를 먼저 생각하셨고 그래서 충분한 대접과 섬김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 한계점이 드러날 때에도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더러운 것을 손에 묻혀가며 교회를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섬기시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탐독하면서 밤을 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셨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교회의 기준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가시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몇 평이고 교인의 수는 얼마고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그 교회가 사회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등에서 그 교회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고 화려한 교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들의 열심의 존경을 표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대형 교회들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실패한 교회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유흥과 쾌락으로 가득 찬 거리에 위치한 상가, 그 상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교회 입구 앞에는 술에 취한 자들이 남겨놓은 오물들로 가득하며 장마철에는 언제나 온갖 구정물들이 밀려들어와 교회를 침수시킵니다. 그 교회 목회자 가정은 언제나 궁핍함에 시달려야 하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줄 때에도 수많은 계산을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산골 오지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은 어떨까요? 도시처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은 겨울만 되면 난방비를 아껴보겠다며 마른 나무를 얻어 겨울 내내 도끼로 나무를 쪼개어 화목 보일러를 돌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본 적도 없는 연탄을 태우며 그 독한 가스를 입에 머금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기름 보일러를 사용할 때면 정말 추울 때만 살짝 난방을 돌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두꺼운 이불 위에서 버텨냅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열악한데도 지하에서 산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작은 아이 하나를 위해 연로하신 몇몇 어르신들을 위해 그 교회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실패한 목회자요,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훌륭한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이 고민의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훌륭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이들, 곧 스스로 선생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겸손히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복음의 모든 것을 가르치며 더 나아가 배운 바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 바르게 성취될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규모가 대단한 교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전하여지지 않는 교회라면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각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연구해야 하고 각 문장과 단어에 담긴 원어적인 의미를 분석해야 하며 이 모든 지식들이 결국 어떠한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바른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발견한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를 지식적으로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적인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배운 바 그대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도 알았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치열했던 그 과정을 말씀으로 풀어 설명하며 증거할 때, 증거죠, 증거. 나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설교. 그 과정이 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과정을 넣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경건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열심을 다하여 어떤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하며 라는 수많은 그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방법, 또 살아낼 때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들에서 어떤 지혜와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계속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삶이 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어떤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지, 어떤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내야 하는지까지가 전달이 돼야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지식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만이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참으로 고단한 일이에요.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니, 그래야 그 복음이 능력이 되니 얼마나 매사에 긴장이 되고 또 매사에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니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7절의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는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교회 안에서 과부로서 사역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존경하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존경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존경, 곧 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그들을 대접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성도들보다 대단해서입니까? 아니면 성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사느라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통하여 전하여질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도 온전한 은혜로 흘러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곧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지체로 비유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공동체된 다른 지체들이 그들을 전심으로 돕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섬기는 헌신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그들이 순전한 복음을 살아내고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가 되어 자신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축구 선수단을 보면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게임을 이제 뛰고 나면 공격수에 비해서 수비수들이 뛰는 그 활동량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격수들은 최전방에서 공이 날라오면 그 공을 잡아서 이제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수비수에 비해서 활동량은 현저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리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선점하고 뒤에서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뭇거리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수비수들이 만약에 왜 맨날 우리만 뛰냐? 쟤네들은 공격수 애들은 열심히 뛰지도 않고 우리가 열심히 다 뛰고 다 막아주고 쟤네들이 하는 게 뭐냐라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막는 것도 중요하죠. 더 열심히 뛰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공격수의 능력이 있으면 공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연히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럼 공격수가 수비를 잘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럼 공격은 누가 하겠습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비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공을 맞고 막 넘어지고 그러면서 겨우 공을 앞으로 날려주고 공격수가 그 공을 받아서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그 팀의 승리인 거죠. 공격수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 팀의 승리입니다. 이런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하고 심도 있게 적용해야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여서 끊임없이 그 과정을 살아내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근데 이 시간들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최근 목회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교단적인 차원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했습니다. 곧 목회자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목회 일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을 겸하여도 된다는 허가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와 사모님들 중에는요,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지급되는 성역비는 제한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일반 가정들과 똑같이 지출되는 내용은 점차 늘어만 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예배의 질이 떨어지고 말씀의 질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마음을 지키며 복음 앞에 있으며 기도해야 하며 깊이 있는 묵상을 해야 할 그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내며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그 성도들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도 이중직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점점 예배가 없어지고 점점 모임이 없어지고 점점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두 가지를 못 하거든요. 더군다나 교회의 본질인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온 정신을 쏟아도 모자를 판에 세상 일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혹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자비량 선교사로 소개하며 목회자의 이중직을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누군가 자기 주장을 위해서 내놓은 논리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인 결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선교는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의 그 내용에 나와 있는데 곧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무르며 사역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함께 일함으로 지냈다는 구절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받은 것은 탈취해서 받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어법으로 반문한 거예요. 탈취했다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이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전에 수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자신들이 누리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땅히 사도 바울 일행을 섬겨야 했지만 그들은 이 일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섬겨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말이죠. 또한 믿음의 분량이 적어 섬길 줄 모르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부족함을 채워줄 섬김을 요구함으로 그들이 실족할 바에야 스스로 일을 했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마게도냐의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으로 생활하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비량으로 일을 한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그는 마게도냐의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부족한 것을 채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입금받고 ATM 기기에 가서 돈을 뽑고 하는 시절이 아니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갑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맨몸뚱이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가 후원 다 필요 없다, 섬김 다 필요 없다, 내가 벌어서 나는 사역한다, 이게 목회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서 당장 후원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형제들로부터 받았다는 건 마게도냐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듣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어서 전달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받는 그 과정이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자는 일을 위하여서 그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비량 선교의 핵심인 거예요.
만일 목회자 스스로 돈을 벌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면 그는 오늘 본문과 같은 조언을 디모데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요, 이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어떤 결단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요,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가르치며 또한 지키게 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분명하게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고 그래서 그 본질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교회 안에 수많은 구제와 또 사역에 있어서 헌신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분주한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엄살이 아니라. 그러니 그들이 결단한 건 뭡니까? 역할을 분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안타까운 게 복음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교만하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정치가 들어가고 복음 안에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고 복음 안에 수많은 유행이 들어가고 사람 중심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가 있고 탐욕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하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할 때, 내가 해석할 때 그냥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다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로는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할 때가 많은데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건 두려운 일이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목사 네가 평생 가르친 게 그게 복음이냐? 너는 내 것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내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케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나서지나 말지 뒤에서 그냥 가만히 듣긴 하면은 덜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은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세상의 온갖 더러운 사상들을 대적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헛되고도 헛된 영광의 허울로만 교회가 가득 차버린다면 이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목회자를 비롯하여 주의 복음을 받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그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먼저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때에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복음을 따라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제가 태어난 교회와 같은 따뜻한 성김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자주 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더욱더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 시절을 함께 이겨나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물들지 않아야 돼요. 지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자리고 힘겨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순전함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이 온 땅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되는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자 되게 하셨나이까. 주여, 그러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또한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떠나고 생각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잃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놓치고 그저 인간의 생각을 따라 인간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아무렇게나만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주여, 우리가 어찌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겠나이까.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부족한 종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언제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인간이 가지는 자존심 따위에 주님의 사명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에 가득 채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이 모든 것 치고 삼키는 이 때에 오히려 더 찬란한 빛을 바라며 아버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거룩한 제단이 되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무장되어 준비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어둠이 더 짙어지는 이때에 감당할 힘과 능력을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강건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능력 있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풍성한 열매 손에 들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